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광란의 날을 맞는데, 네? 슈퍼볼 선데이. 3억 명 사는 미국에 TV 앞에 앉아서 TV를 보는 사람이 1억 1천만 명.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는 320조. 그 정도 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스포츠 중에 왕중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그런 것들은 근처에도 못 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그 슈퍼볼 선데이라서 아마도 오늘 오후에 시합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삼성이, 현대는 230억인지 그렇게 광고를 투자하고, 삼성도 올해 처음으로 1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이스워드도 그 사회하는 모조 사회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돈나라는 여자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기도 하고, 아무튼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열광을 안겨주는 종교 아닌 종교가 바로 슈퍼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슈퍼볼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바댜를 찾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잘 안 되죠? 오바댜, 뭐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한번 해보십시오. 오바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오바댜가 살던 시대는 왜? 바꿨어요. 네? 다에서 야로 바꿨어요. 오바댜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를 아무리 우리말로 잘 표현해도 완벽하게 표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은 BC 874년에서 853년 그 사이에 횟수로는 22년, 실제로는 21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북이스라엘 왕조의 수많은 왕들 중에 제일 악명 높은 왕입니다. 그는 먼저 북방의 거인국이었던 베니게라는 나라와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이세벨이 물론 이쁘기도 했겠지만 정상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자기 국내의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아합왕의 장인 어른인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 정치적인 두뇌가 뛰어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는 것보다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이런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섬기게 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자기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신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점령하는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점령하는 자가 그 나라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엣바알을 머리를 써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그리고 그 이세벨이 시집을 가면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왕궁 안에도 세우고 온 이스라엘에 다 세우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부인이 가지고 온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왕이 섬기게 되니까 그 부하들, 신하들도 다 같이 섬기게 되고, 그 신하들이 섬기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무서운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기상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2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이런 왕이 폭정을 행하면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의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강제하는 그런 시대에 이 오바댜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통 평민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과 온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무서운 죄인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혼은 개인과 가족, 사회, 국가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학생들 결혼 앞두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여러분들 결혼할 때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쁘다고, 잘 빠졌다고, 뭐 다른 거 다 모자라도 얼굴만 쳐다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입으로는 신앙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얼굴 보고 가문 보고 환경 보고 뭐 이것저것 본다고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막상 결정할 때는 우리가 이 아합 왕처럼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결혼인가 아닌가,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 왕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앞으로 다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비가 안 왔다고 그랬죠? 얼마나? 3년 6개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고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미국이 넓은 땅이라서 그렇지만 한 해에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 작년에 텍사스 쪽에 엄청난 가뭄 들어서 땅콩부터 시작해서 텍사스 농사 완전히 망쳤습니다. 또 이 위스콘신에도 북쪽에 가뭄이 들면 그 큰 강과 저수지가 바짝 말라가지고 그 많은 고기들이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재앙 중에도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런데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이름 그대로 여호와의 종으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를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평가하면서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영택이 그렇게 불러준다면, 와, 이 세상에서 이 슈퍼볼에서 MVP 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평생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이 아합 왕 시대의 이 고난의 풍파를 이겨낼 힘과 용기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바댜와 같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나는 너무 늦지 않았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순간부터 오바댜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악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악한 시대의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이 가장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그 궁의 살림을 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가장 믿음직한 부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한 이 오바댜가 이 천하의 우상 숭배하기로 악명을 걸던 아합 왕 밑에서 가장 신임받는 신하가 되었다는 게, 이게 좀 모순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신앙도 지키고 또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이 악한 왕 아합 왕에게도 신임을 받는 그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합 왕에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거나 쫓겨나는 그런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죠. 성경에 보면 이 오바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 같은 사람도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바로 다음 가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잘 다스렸는데, 그가 성경 어디에도 보면 신앙을 팔아먹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지만 그 이방 나라의 왕에게 신임을 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었지만 결코 휘거나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또 그 나라에서 중책을 맡아서 국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 그 후손이고 자기들의 신분조차도 처음에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비가 되고 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자기의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이방 왕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빙하면 안 되면 누구 탓?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누구 탓하죠? 조상 탓.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일제시대 때 친일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애국자들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춥고 그렇게 고생했지만 우리는 밖에서 나라 지키느라고 더 고생했어. 너희들만 애국자 아니야. 우리가 진짜 애국자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매국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친일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적인 풍토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재가 판을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도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또 아합왕에게도 신임받는 이 두 가지 일을 잘 수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 이 오바댜는 13절에 보면 혹시 내가 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시대에, 암흑의 시대, 죽음의 시대에는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듭니다. 내가 이 신앙 팔아먹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 마당에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이 아왕에게 들키면 아무리 자기가 신뢰하는 둘도 없는 신하라 할지라도 자기가 전부 다 잡아서 죽였다고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100명이나 50명씩 두 동굴에다가 몰래 감춰놓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하면서 그들을 돌보 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오바댜는 뭐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배짱? 정말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진정으로 이 오바댜가 아합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죄 앞가림을 못해서 쩔쩔매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이 오바댜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살아간다고 할 때 나도 이 오바댜와 같이 내 앞가림은 물론이요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오바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책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엘리야와 같이 투사형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투사로 앞에 나서서 직접 그 불의한 권세와 싸워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또 이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힘이 빠져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종을 몇 명이나 남겨놓았다고 그러셨죠? 몇 명? 7,000명. 그 중에 100명을 이 오바댜 한 사람이 책임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지만 또 이 오바댜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릇소리가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바댜는 진정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아합 한 명만 빼면은 아무 앞에도 자기가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이 아합 왕이 전혀 이 가뭄의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죄악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을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 전차 부대가 있는데 적어도 전차 부대에 그 전차가 2,000대 이상 있었는데 이게 뭐 비가 한 방울 안 오니까 풀을 얻을 수가 없고 물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전차 부대에 말들이 다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죽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워하지가 않으면서 오로지 내 전차 부대의 말이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오바댜하고 나라를 이렇게 둘러 갈라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갈 텐데 난 저쪽으로 가가지고 어디 물 고여있는 데를 빨리 찾아라. 그래야 우리 말들 안 죽는다.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을 때 이 오바댜도 할 수 없이 그 물 근원을 찾으러 가다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 오바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엘리야 예언자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 당신이십니까? 우리 쉬운 번역에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해요. Fell to the ground before him. Fell to the ground라는 것은 왕을 만났을 때 신하가 완전히 그 땅바닥에 오체 투지를 해서 왕에게 절을 하는 그런 공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엘리야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건 맞지만 그냥 엘리야 오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나무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 엘리야 당신이십니까? 자기 주라고 그렇게 높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쥐꼬리만한 권력만 있고 벼슬만 있고 지위만 있어 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 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 소방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몰라봤다고 소방서 그 전화 받은 사람 날렸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도로 원대가 끼시는 거 보셨죠? 꼴난 경기도지사 하면서 자기 전화하는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몰랐다고 그 사람을 자르다니 다른 데로 보낸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사회에서 돈이 얼마가 있는데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는데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앞에서 뻣뻣하게 허리를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많이 있어요.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별 이삭이 입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는데 그 잠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권력과 지식과 재산 그런 걸 가지고 남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이 엘리야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무슨 높은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이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엘리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든 뭐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제국회장이 되더라도 이 오바댜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면 아무도 적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호감, 왕따 왜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앞에서는 굽실거리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도 기뻐하시나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다듬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도 역시 연약한 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이고 담대한 신앙을 가졌고 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도 100명의 예언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엘리야가 딱 한 가지 부탁한 거죠. 그렇게 인사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아합왕에 가서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합왕 보고 나한테 날 만나러 오라고 좀 말 좀 전해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하고 온 이웃나라까지 엘리야 봤어 안 봤어? 안 봤다 그러면 각서 써. 그리고 네가 책임져. 나중에 너네 나라에서 엘리야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하면서 엘리야를 못 잡아서 안달을 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와중에도 내가 여기 기다릴 테니까 당신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큰일 났습니다. 안 그래도 아합 왕이 지금 약이 어깨로 올라가지고 엘리야 그냥 그림자만 보여도 칼을 휘두를 판인데 자기가 그 말을 전하러 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갑자기 딴 데로 싹 옮겨버려가지고 아합 왕을 데리고 왔는데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는 완전히 죽은 모습. 너 그 나한테 거짓말했지.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올라 죽겠는데 엘리야 어디 있어? 엘리야 내놔. 그런 추궁을 당하니까 제발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걸 봐서라도 나에게 너무 이 부탁은 이 요청은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좀 그거 좀 빼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딴 데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딱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아합에게 나를 만나러 오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아합에게 가서 말을 전해서 아합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일을 보면 오바댜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고 그 죽음 앞에는 두려움도 느끼는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떳떳하게 명분이 있는 걸 가지고 싸우다가 예를 들어서 100명의 예언자를 감춰놨다가 그게 들통나가지고 아합왕에게 죽임을 당하면 떳떳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했는데 엘리야가 없어서 죽으면 참 명분도 보잘것없고 죽어도 좀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가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박사학위도 하나 아니라 둘, 셋도 받으십시오. 또 이 세상이 알아주는 위대한 학자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또 공직자도 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 오바댜와 같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해도 이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바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고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댜가 하루아침에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날마다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싸워서 이겨 나온 그 신앙의 결과가 오늘의 이런 위대한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도 진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5년, 10년, 20년 뒤에 하나님이 기뻐 쓰신 그런 신앙의 용자, 위대한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먼새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1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도라사를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의 오바댜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두려움 없이 대장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시대의 불의와 맞서 싸우고 이 시대의 모든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떨쳐 일어서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시대의 모든 불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는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일 조금도 게을리지 않고 바쁠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바댜가 어디에 있는가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바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또 다듬어지지 않은 부족한 것들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전가 부르며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